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왔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온 것이죠. 이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공식적인 대표단의 성격으로 와서 물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나와가지고 공식적으로 질문을 던진 거죠.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제자들의 잘못은 스승이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면 그것은 스승인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왜 떡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위생적으로 더 좋고 건강에도 유익한데 왜 이것을 하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 그러니 이것은 종교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문제가 있다, 잘못이다, 이 종교적으로 잘못이다라는 의미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만일 왜 더러운 손으로 먹느냐, 깨끗하게 씻고 먹는 것이 훨씬 더 본인에게나 다른 아이들 보기에도 더 유익하고 좋은데 라고 말했다면 인정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한 것은 랍비들에 의해서 구전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진 구전의 내용들, 율법의 해석들이겠죠. 율법을 해석하면서 가르친 랍비들의 가르침, 구전 형태, 그래서 유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이제 135년경에서 태어나서 220년경에 죽었던 자하다 하나쉬라는 랍비에 의해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쓰일 때까지는 그냥 구전이에요. 기록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한 150년쯤 지난 후에 이게 랍비 하나시에 의해서 기록이 되니까 자다 하나시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니까 지금 기록되어 있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미시나라고 해요. 율법의 해석 미시나.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이제 나중에는 탈무드가 되거든요. 그런 어떤 장로들의 전통이죠. 율법 해석. 그럼 이제 음식 먹을 때
이 대표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문제 제기했던 당신의 제자들은 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 이 음식 먹을 때 손 씻는 규정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손을 씻는 것은 두 가지의 경우예요. 첫 번째는 부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사물에 접촉된 사람이 자기도 부정에 전염되어서 저녁까지 격리되면서 손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상적인 일상으로 다시 정결하게 되어서 복구되죠. 예컨대 장례식이 일어났어요. 그럼 누군가는 시체에 손을 만지면서 장례식을 치러야 될 거잖아요. 부정해졌어요. 그러면 격리시키고, 이 부정하다라는 건 죄졌다는 게 아니에요. not clean, 깨끗하지 않다는 뜻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거나 뭐 회당에 가거나 아니면 공식적인 자리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하지 않고, 이게 이제 위생상의 안전에 필요하겠죠. 전염병으로부터 방지할 수 있는. 그렇게 격리하면서 손을 씻는 거죠. 그럴 때 손을 씻어요. 혹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직무를 수행할 때 손과 발을 씻죠. 거룩한 예식을 행할 때. 그럼 바리새인들은 왜 손을 씻으라고 했을까? 부정한 것에 접촉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떡을 먹은 거니까. 그러면 제사장들과 같이 자신들을 지금,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일반인인 음식을 먹는 조항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유전으로 구전으로 전해져는 이 전통과 동등하게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다는 것은, 밥을 먹는다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것과 동등한 규정으로 그렇게 동일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 있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이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분리하신 거죠. 장로들의 전통, 그것은 사람의 전통이고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동등한 권위로 장로들이 그 말씀에 대한 해석, 미시나, 그것이 전통이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건 사람의 전통이지 하나님의 계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들고 있어요. 이 말씀, 이 대답에서 일단 제자들이 우리 손 씻고 먹었어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예수님은 인정. 장로들의 구전, 장로들의 전통은 위반했다. 우리 제자들이. 그건 인정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데 말이야,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하고 동일시하는 게 맞아? 하고 보다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한 수 위에요, 예수님은. 아니야, 우리 씻고 먹었어.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으셨어요. 오케이, 인정. 그런데 그 장로들의 구전이, 그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이야? 그게 맞아? 라고 문제 제기를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구전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쳤다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옳다고 인정하셨겠죠. 그런데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어기게 만든다면 어떻게 할까요?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기록된 계명의 말씀을 잘 뜻을 살펴서 지키도록 돕는다면 얼마든지 좋지만, 오히려 그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무시당하고 있다면 그 전통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를 고르반으로 든 거예요.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 그런데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고 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 라고 문제 제기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1절 이하에서 이 손 씻고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손 씻고 음식 먹는 것과 관련해서 그 전에 먼저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죠. 10계명의 제5계명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에요. 만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21장 17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땅에서 잘 된다고 그랬어요. 오래 사두고. 근데 효녀들이 일찍 죽기도 하던데, 불효자들이 장수하기도 하던데 하나님 말씀 틀렸네.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해석 엉터리로 해놓고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셨다고 하면 어떡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그 땅에서가 아니에요. 이 개인적으로 1대1로가 아니고 너희예요. 복수형이에요. 그리고 그냥 땅에서 장수가 아니에요. 그 땅이에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았잖아요. 그럼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산다는 건 뭐예요? 가나안 땅에 가고 있으니까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럼 이거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자기 부모도 공경할 줄, 마땅히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우리 부모 아니어도 어른 앞에서는 일어서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안 하고요. 십계명에서는. 다른 율법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십계명에서는 적어도 니네 엄마 아빠 얘기예요. 적어도 너를 낳아서 길러주신 너의 부모에게는 공경하면서 살아야지. 약속의 땅에서 그 땅에서 오래 산다는 건 나라 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땅에서 못 사는 건 뭐예요? 죽거나 노예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서 포로가 되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부모를 공경할 줄도 모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 자격이 없는 애들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라 망하고 싶지 않으면 부모는 공경하면서 살아라. 이게 십계명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21장 17절 이런 데 보면 자기 부모를 저주하고 비방하고, 이거 한 번 말 실수한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그런 자식은 죽여라예요. 예수님은 지금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남의 집 사람들도 공경할 거 아니에요. 자기 부모조차도 공경할 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겠어요? 보나만 하죠. 자기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면. 그래서 사실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공경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잘해야죠. 그래야 우리 애들이 복 받을 테니까. 막 오늘 새벽 설교 들었지? 목사님 말씀 들었지? 하나님 뜻이 뭔지 들었지? 하면서 협박할 게 아니라 효도라는 게 자발적으로 우러나야죠. 억지로 막 공포에 두려워서 하나님 저주받을까 봐 무서워서 공경하고 효도하는 건 그건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러니 자녀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이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모들의 법은 없어요. 왜 없었겠어요? 자녀들의 법은 있는데 공경하라고. 부모들은 법이 필요 없으니까요. 자식을 사랑해라, 그래야 된다, 이런 구약의 율법은 없어요. 왜 없냐면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 없는 게 아니라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신 거죠. 하나님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부모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어. 왜? 자식을 사랑해야 되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걸 뭐 법으로 십계명에 집어넣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가끔 부모들이 너무 이게 진짜 엄마가 맞아?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부모들도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써 놓으셨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는. 네, 명확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장로들의 유전은, 그 랍비들의 전통은 뭐냐면,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자기 부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내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리면 이게 유익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건강이 안 좋아. 그래서 잘 먹어야 돼. 뭐 소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려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 잡아가지고 고기로 만들고 이렇게 잘 보양해서 드셔야 질병을 나을 수 있는 걸 알지만, 그걸
부모님께 드려서 유익하게 하면서 공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말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이게 뭐냐면 이게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 바쳤다. 고르반이라는 게 바쳤다는 뜻이에요. 이거 소 잡아서 엄마 아빠 드려서 잘 드시고 건강하게 사셔야 되는데 이거 엄마 아빠한테 드리기 아까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고르반 해버려요. 어머니 제가 이거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고르반의 맹점은 뭐냐면 당장 바치지 않아도 돼요. 언제든지 시기를 자기가 정해요. 그러면 소 부려먹을 만큼 농사 짓고 쓸 만큼 쓰다가 나중에 이제 패급이 되어서 이거 갖다 바쳐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 굉장히 경건하고 헌신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바쳤어. 스리랑카에서 한 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스리랑카 형제예요. 왜냐하면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 형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교회에서. 자기 사장님이 맨날 교회 가라고 그래요. 안수집사예요. 그런데 돈이 없다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몇 달치씩 돈을 안 줘요. 월급을 안 줘. 여권 뺏어가지고 안수집사라는 사장이. 근데 맨날 예배드리고 회사에서. 그리고 교회 가라고 전도하니까 아파도 병원에도 제대로 안 데려가고 부상 일하다가 이렇게 재해를 당해도 제대로 치료도 안 해주고 월급은 막 3개월, 6개월치씩 이런 식으로 하고 다른 회사보다도 엄청 짜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월급 밀린 거 주고 다른 회사로 나가겠다고 하면 협박하고 신고한다고 불법 체류자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죠. 저절로 교회를 가고 싶은 우러나는 마음이 있어도 갈까 말까인데 근데 이 형제는 착했나 봐요. 사장님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맨날 회사에서는 돈이 없다고 월급 안 주더니 교회 갔더니 사장님이 그렇게 많이 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교회 데리고 차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양복을 사줬다. 뭘 해줬다. 뭐 했다. 그럼 이 스리랑카 형제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 돈으로 우리 밀린 월급이나 주지. 목사님한테 양복 사주지 말고 자기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직원들한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교회에서 이 안수집사 엄청 믿음 좋은 사람이죠. 장로 되고 싶어가지고. 엄청 잘해요. 착한 척. 그러면서 고르반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니네 회사 직원들한테 월급 주라는 거 아니에요? 우면동교회 사장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뭐예요? 11조 많이 바치는 거요. 땡! 틀렸어요. 11조 많이 바치는 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직원들에게 월급 많이 주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예수 믿는 사장이니까. 안 되면 주고 싶어도 못 주지만 열심히 실력을 길러서 우리 직원들에게 월급 많이 주는 게 교회는 제가 담당이고요. 여러분 회사는 여러분이 담당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목회자처럼 여러분 회사에서 그 직원들의 어려운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직원의 딱한 사정을 들으면 조용히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돕기도 하고 여러분 직원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여러분의 사명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뜻 아닐까요? 직원들 월급은 안 주고 다른 회사보다도 적게 주고 줄 수 있는데도 여권 뺏어가지고 임금 체불하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런 식으로 살면서 복 받고 싶어요? 이런 식이에요. 지금 고르반이. 부모 공경해야죠. 부모를. 이건 하나님 계명이니까요. 죽여라. 아예 그 약속의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 나라 망한다. 근데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드려 유익하게 할 걸 드릴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욕 때문이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건 연기죠.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29장 13절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돈에 있어요. 세상에 있고요. 하나님에게 정말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런 식으로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딱 그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사야가 말한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리를 불러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그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더럽게 하는 거다. 여러분이 예수님 제자들이라면 뭐라고 그러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공식적인 대표단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걸림이 됐다는 건 바리새인들이 지금 화났을 거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에 걸림이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보복하겠죠. 이스라엘의 무시할 수 없는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지금 화나게 만든다는 건 알고는 계시나요, 예수님? 그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 그럼 그걸 몰랐을까요? 그럼 그 사람들 눈치 보면서 예수님께서 비위를 맞춰줘야 돼요? 그러거나 말거나죠. 잘못된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고쳐야죠. 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 눈치 보면서 비위 맞춰야 되냐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힐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영적인 지도자라고 스스로 군림하고 있지만 그거 다 뽑힐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 아니면 다 뽑힐 날이 있을 거다. 더 이상 백성의 지도자로서 가르치는 율법 선생 역할 못할 거야 그 말이에요. 가만둬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이다. 그 사람들이 눈을 뜨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에 대해서 지금 맹인이에요. 맹인들을 맹인이 인도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죽겠죠. 둘 다 빠지겠죠, 구덩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아직도 모르겠냐? 입으로 들어가는 건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와요. 그것이 무슨 우리를 죄짓게 하겠어요. 손 씻고 먹었든지 그냥 먹었든지 씻고 먹으면 건강에 위생에는 좋겠지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입으로 밖에 나오는 것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힐 수 있잖아요. 죄짓게 악한 생각이 나오거나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십계명과 관련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것이지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와버리니까 씻지 않은 손으로 먹었다고 그래요. 이거 율법에도 없고요. 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들도 특별한 종교적 예식과 관련해서 성전에서 직무 수행할 때 얘기해요. 집에서는 손 씻고 안 먹어요. 그런 구절 없어요. 제사장들도. 특별한 제의적인 상황에서 예배적 상황에서 직무 수행할 때 이걸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면서 그거 안 씻고 먹었다고 죄졌다고 종교적으로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협박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막 감정적으로 동화가 돼가지고 제가 막 흥분해서 말할 때 있어요. 저 화난 거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이라는 거 사람들의 전통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악하게 살면서 교회 리더들 중에 정말 세상 사람만 또 못한 이기적인 그러면서도 교회는 세상이 아니라고 상식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영적인 공동체라고 말하면서 세상에서 지탄을 받을 언행을 교회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는 이러한 고르반을 어떻게 우리 눈에 들보를 깨닫고 고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착하구나. 그래야 소금과 빛이 될 텐데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말도 안 되는 목사들이 영적인 원리라고 하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세습이나 윤리적 성적 타락이나 물질의 탐욕이나 이러한 것들을 버젓이 자행하는 부끄러운 한국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요? 주여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공동체로 그래서 세상의 역사 가운데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